소원과 빛교회를 섬기는 박석환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 사실상 부교육제 생활을 좀 오래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개척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개척에 대한 어떤 정보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건강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사실 뭐 주변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참 찾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0명, 5,000명 날마다 제자수가 점점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전도와 양육이 균형을 이루는 바로 그런 교회로서 이렇게 꿈꾸며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0년 2월 28일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이 김해 장류 지역은 시골 사실은 그 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한 5,000명 정도 되어지고 그 16개 리를 다 합하면 한 16,0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농사 짓고 뭐 모내기 하는 뭐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발전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만은 가족 중심으로 아파트에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개척 1년에 출석 작년 40명 이렇게 해서 꾸준히 성장해서 개척 10년 되었을 때 한 1,700평의 이렇게 성전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본 예배당 한 1,200석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척 19년 되어졌는데 작년 출석 1,000명이 이제 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유치부 아이들만 한 100명이 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유초등부 아이들 합하면 300명이 훨씬 넘게 되어지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꾸준하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매년 200명 이상 등록하게 되어지고 금년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220명이 이제 등록하게 되어졌고 연말까지 가면은 300명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한번 와보라 하는 그냥 일회용의 어떤 초청주의를 등록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꾸준히 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오면은 거의 그 정착률이 70-80%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이 전도와 이 양육의 균형을 이루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전도는 사실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게 노방 전도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을 확보해서 거점 뭐 파라솔 뭐 이런 전도도 하고 고정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렇게 그 상가 이런 곳에 꾸준히 내가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방문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성분 파악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분 파악을 하게 되지만은 그 성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에 따라서 A, B, C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A에 해당 사람은 좀 적극적이고 이따가 낙심되었지만은 이렇게 땡기면은 곧 딸려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A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계에 하니까 한 2분의 1은 1년에 나오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A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이게 전도의 어떤 기술이다, 노하우이다. B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청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뭐 시집 가서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참 선뜻 용기를 못 내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좀 낙심돼서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B에 해당되고 C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좋지요라는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쭉 이게 관심도에 따라 성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도시를 이렇게 교인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도시 전체에 대한 그 정보를 교회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에 대해서 어디 가면 A에 해당되는 사람, 어디 가면 B에 해당되는 사람, C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 그 A에 해당되는 사람은 꾸준히 일주일에 한 분에 두 분씩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B에 해당되는 사람은 역시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C를 B로 올리고 B를 L로 올리고 이 A는 초청주일이나 또 이렇게 적당한 시기 때 교회 올 수 있도록 정보화시키는데 그 정보도 개인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가 다 정보를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정보를 놓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탁월하다. 우리가 이제 하는 전도는 대부분 보면은 초신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낙심된 자들 이런 분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초신자가 교회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교회 바로 초청하게 되지면은
실질적 교회 문화와 교회에 쓰는 이런 신앙적인 언어,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뭐 유치원 아이를 대학생들 모임에 앉혀놔 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뭐 졸리고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5주 정도 아주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가 해당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시간의 기본적인 것을 알고 기존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열린 모임은 참 편안한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환경, 장소에서 이제 열린 모임을 하게 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열린 모임 제1강 하면은 한 98%였습니다. 소실 우리가 이게 밖에 나서 전도할 때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 시키는 이게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이제 전도하라 그러는 거라. 사실 전도이 되는 것은 말은 맞는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 환경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전도하러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등록해서 이 장성한 분량 자라가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말은 맞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분들이 편안하게 교회 올 수 있도록 한번 와봐라, 인도하는 것이죠. 인도하면은 교회에서 세가족 팀이 이제 그분들을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또 신앙적인 기본적인 어떤 이런 소양을 갖추고 이러다 보면 이제 교인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인 어떤 지적인 부분만뿐만이 아니고 열린 모임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사귀게 돼요. 여러 사람을 사귀어. 한 5주 정도 사귀다 보면은 내가 초신자가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어울리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교인들과 어울리는 관계를 통해서도 사실은 정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 그 세가족 양육에 들어가서 다시 또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이제 이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세가족 교육을 받고 나면은 교회 모든 부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체계적인 이제 양육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마다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칭은 다르겠지만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뭐 이렇게 보면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경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순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뭐 내용은 같은데 여하튼 호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양육 대학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대학을 안 나온 분들에게 어떤 뭐 긍지와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금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양육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토양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소음과 비교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이 달라진다. 그리고 교회 한 1년 이상만 다니게 되지면은 뭐 10년, 20년 다닌 사람처럼 성수, 또 어떤 훈련,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와 어떤 차별성이 무엇인가? 모든 교육에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토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토양 작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작업 위에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심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와보면은 놀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셨던 뭐 권사님이셨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교회 오면은 세 가지 교육부터 교육받아라. 교육 안 받으면은 사실 직분을 안 줍니다. 그분이 그쪽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쪽 교회의 어떤 마인드, 어떤 신앙의 칼라, 어떤 신앙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연합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에 맞출 수 있도록 일단 우리 교회 체제에 이렇게 순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도록 만들고, 교회에 이제 기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텃세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파격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의 과정을 마친 그런 분이라면은 제일 열심히 하는 그분이 부자라. 내가 교회 좀 늦게 왔다 할지라도, 아니 신앙의 경력이 좀 짧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앞선 분들이 안장찬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앞선 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입니다. 제일 먼저 목사가 모범 보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범 보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라라는 명령조의 그런 언어는 별로 없고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해봅시다, 같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드린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니까 지시하는 그런 입장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세가족들이나 이렇게 일반 성도들에게 앞선 분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섬긴다는 이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앞선 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먼저 모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델이 되어지니까 다른 모든 분들이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한 30, 40대가 한 70% 정도 돼요. 아이들이 한 반 정도 될 정도로 그 정도 젊은 사람이 많은데 그 젊은 분들이 교회 올 때 옷을 보통 한 두 겹을 가지고 와요. 왜? 예배 드릴 때 입는 옷, 찬양 드릴 때 입는 또 유니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청소하면서 입는 그런 이제 옷을 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 앞선 분들이 섬기는 본을 보이니까.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실컷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이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 오면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것이죠. 이런 토양 가운데서 양육을 하는 것이죠. 양육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지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배웠으면은 그러면 실전하라.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지, 양육을 하면은 어떤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내가 봉사하는가? 내가 성경을 읽는가? 내가 전도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뭐 새벽기도 안 오면 벌금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이 약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요 기간 동안 이 수련을 하게 되지면은 사람들이 초신자로 왔는데 그냥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 뭐 더 나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버려요. 양육을 졸업한다거나 또 이렇게 집사 임명을 받으면 100% 실주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로 섬김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 가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으로서 안 채워지는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 상담학교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교육의 어떤 메리트인데,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내적인 아픔, 가정의 아픔, 이런 부분들을 상담학교를 통해서 이제 또 해결해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는 분들에게는 자기 수준에 맞는 뭔가 이렇게 좀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인합적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면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그죠? 부목사님들이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제 담임 목사가 다 했는데 교회가 좀 커지면서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면요, 이렇게 자극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자기하고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자기하고 내하고 뭐 다른 게 뭐 있나? 그럴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좀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어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입장일까? 사실은 보이지 않게끔 어떤 도전을 되게 충격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딱 오면은 제일 첫 번째 교육은 사모갑니다. 왜 사모가는가?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지 정보를 담임 목사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두 달간 하거든요. 새 가족 교육을 이제 딱 받을 때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는 담임 목사가 합니다. 제일 마지막 이게 클래스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는지 이제 마무리 점검을 이제 담임 목사가 하게 되죠. 담임 목사가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특별한 그 차별성이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상담학교라든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전도훈련학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치유 수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직접 하죠. 그러면은 좀 뭐 어떻게 볼 때는 내일 주일인데 뭐 토요일 날 또 풀 회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체력이 어떻게 뭐 견딜 수 있습니까 하고 뭐 걱정도 해주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섬김과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뭐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 다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다만은 이렇게 야 교인은 손가빛교 교인이 좋다. 왜? 훈련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이게 보면은 어쩌면은 똑같은 집사인데 저렇게 참 이렇게 기쁨으로 섬김을 이렇게 잘하는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으로 다 되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 이단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뭐 분쟁의 어떤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방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건강 교회이다. 건강 교회. 그래서 건강하면 성장하잖아,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는 건강하면 성장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건강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획해가는. 그래서 오늘까지 했지만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은 다음 주는 이렇게 바꾸게 되지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송가빛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간절한 어떤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건강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서 19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이렇게 작년 한 출석이 1000명 이상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주변 환경도 교회가 많은 한 2,000평의 그런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부지도 한 4,500평 정도 되어지는, 어찌 면으로 볼 때 참 좀 부럽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제 한 가지 어떤 그 소원과 또 어떤 좀 두려움이 있다면은, 지금 같은 이런 교회 어떤 분위기 또 성장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될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비전센터를 이제 금년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세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세대가 나와야 되겠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책적인 이런 면에서도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떤 변질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것이며 그리고 교회의 대를 이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